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큐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성경책을 읽고 오셔야겠죠?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이제 배경을 농경 문화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리고 마지막 구절에 있는 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오해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밭을 갈아엎을 수 있다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 말씀이 그거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 심겨진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의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좋은 거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고대 근동 지방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지형은 지금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많이 커버하고 있기는 한데 거기는 대부분이 석회암 같은 지대예요. 그러니까 돌이 엄청나게 많은 지대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김제는 땅이 너무 좋아서 딱 평지에 농사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산도 많고요, 바위도 많고요. 농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농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농부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가 주로 바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흙이 있는 곳이어도 그 흙을 조금만 걷어내면 밑에 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물을 대서 논을 만들고 그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논을 만들려고 물을 때려 부으면 그 밑에 다 물이 빠져나가요.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농부들은 되게 그 천 근처에 있는 평지에서 아주 극소수의 농지에서 농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래도 농사할 때가 그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씨를 흙이 있으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일단 씨를 먼저 뿌리고 지금은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단 씨를 뿌리고 그 흙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뿌려요. 그 다음에 쟁기로 한번 흙을 살짝 뒤집어줘서 그렇게 씨가 밑으로 들어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에 그친지 모르겠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하죠.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농경 문화가 그랬었다. 그 지형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씨 뿌리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당연히 비유니까 무슨 행동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냐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수준이 아니고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초대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점차 완성되어가는 복음이 왔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씨를 뿌리는데 당시 농경 문화가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살짝만 뒤집어 보면 바위가 나오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전도할 때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우리가 사역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낭비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우리의 사업이 번창하고, 그렇게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 구절이 아니고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건 기적적인 겁니다. 그냥 당시의 소출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7배에서 14배 정도가 많은 거래요. 정말 많아봐야 20배예요. 근데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저 창세기에 나오는 때처럼 되게 기적적인 수학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적인 수학을 그게 우리 마음에 심겨진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성장해 나가는,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이 본문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건 결국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당시 문화와 비유 자체와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구절을 같이 놓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와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이 전도를 받을 만한가 받을 만하지 않은가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얘기를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말이 나오려다가도 안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생각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자라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알 수 없는 거고, 수학 때가 돼서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수학 때라는 것은 비유해서 마지막 날이 올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30배, 60배의 결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복음을 받고 받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산하고 먼저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 우리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 일단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결실을 직접적으로 즉각 나타나도록 바라거나, 또 이 사람이 정말 믿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계산하고 추측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좋은 밭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해한 거예요. 설령 내 믿음이 요즘 너무 안 좋은데 나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들 때에 이런 본문을 읽으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땅이기에, 좋은 밭이기에 내 안에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 이런 갈등을 겪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시험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당시의 농경 문화를, 지형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비유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씨 뿌리는 사람과 그 소출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은 지금을 말하기보다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에 수확할 때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나 나 자신을 두고 나는 좋은 땅이 아닌가 봐, 저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당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결실들을 보여주세요. 저 장차 있을 때는 더 확실하겠지만 때때로 결실도 보여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열매도 보여주시고, 나도 그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좋은 땅이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좋은 땅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저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